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입니다. 구약 성경 294페이지에 있습니다. 294페이지 신명기 21장입니다.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목을 줄 것이니 이는 자기의 기록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늘 읽었는데 성경에가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아마 하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부분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드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어떤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아내는 사랑을 받았고 한 아내는 미움을 받았는데 둘 다 그 남자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때 미움을 받은 아내의 아들이 사랑을 받는 아내의 아들보다 먼저 태어난 장남인 것이죠. 그 경우에 미움을 받는 아내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들에게 장자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유산을 줄 때에 장자를 가진 자에게 주는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두 배의 목을 주어야 한다.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말씀이죠. 근데 보통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조선이 개국이 되고 이제 태조 왕이 이성계 아닙니까? 이성계가 이제 자기의 후임 세자를 책봉하려고 할 때에 조선이 개국할 때에 최고의 1등 개국공신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방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방원은 그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신의 왕후의 아들이었습니다. 한씨라는 분이시죠. 한씨라는 분의 아들이었는데 이성계에게는 자기가 사랑하는 바로 계비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강씨인데 이 강씨에게 있는 아주 어린 이제 뭐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는 아주 어린 방석이라는 아이한테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그를 세자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원이가 가만히 안 있죠. 이방원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죠. 그것이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제1차 왕자의 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방석을 죽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냥 그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그때 막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이 본문을 보면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그러라는 말씀인가 보다 그러니까 장자에게 왕권을 물려주라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읽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를 물려줄 때는 능력을 보고 물려줘야지요. 첫째 아들이라고 해갖고 무조건 물려주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 뜻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이 나옵니다. 아들이 나오는데 미움을 받는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 첫째로 나오고 사랑받는 아내에게서 자녀가 둘째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죠. 그렇죠. 자녀가 나오는데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첫째가 나와라 하고 남편이 정했더니 이 첫째가 사랑받는 아내에게서 나오고 미움받는 아내에게서 낳은 자녀는 한 10번째로 나오고, 이렇게 남편이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정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기회도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별로 싫어하는 걸 나한테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짓지 않고 내가 좋아한 것을 나한테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하나님께서 네게 맡겼다면 하나님께서 맡긴 것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너무 많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자식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자식은 우리가 선택해서 낳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딸 낳으라 했더니 딸이 나오고 아들 낳으라 했더니 아들 나오고, 결혼해가지고 10달 만에 나와라 그때 10달 만에 나오고, 2년 후에 나와라 그랬더니 2년 후에 나오고, 똑똑한 애가 나와라 했더니 똑똑한 애가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를 아들인지 딸인지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잘났는지 못 났는지 전혀 선택을 못했어요. 관여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저는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둘이잖아요. 나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애들 혈액형 듣고 나서 마음이 되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제가 O형이고 저희 아내가 A형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다 A형인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O형이 한 명이 나왔으면 좋았을 걸. 참 별것이죠. 사람이 그럽니다. 예. 그렇다고 그래서 내 아들이 아니거나 내 딸이 아닐 수 없죠. 내가 선택할 기회를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든 안 좋든. 여러분, 부모도 그렇죠. 여러분, 부모는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죠. 마음에 드는 부모가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모가 있죠. 부모하고 왼수가 된 자식들도 있더라고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맡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인 거예요. 충성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기분에 따라서 책임을 지거나 책임을 안 지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영하거나 배척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여러분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할 거냐 말 거냐, 돌볼 거냐 돌보지 않을 거냐, 내가 그 사람에게 마땅히 대해야 될 대우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줬다면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선택할 기회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또 정말 우리 삶에 많습니다. 시대라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이 20세기에 태어났죠. 그리고 21세기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20세기를 여러분 선택하고 태어나신 분은 없죠. 태어났더니 20세기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21세기를 여러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선택하지 않아서 태어난 시대이니 나 책임 안 질 거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맘 놓고 살 거야. 맘대로 살 거야.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시대마다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맡은 자로서 우리는 책임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로 또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직분을 맡았죠. 어떤 분들은 그 직분 맡음에 대하여 감사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직분 맡았어. 친구들 만났더니 다 권사인데 나는 여전히 서리 집사라고 하니까 기분 상해가지고 그냥 집사 하나 권사했어. 그거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그래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직분 그건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왜 맡은 자는 충성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은 우리가 이론을 달지 말고 가타부타 좋냐 안 좋냐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시비 걸지 말고 다만 우리는 충성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맡은 것에 대해 충성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인생을 사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샤인 코스 하면서 그 예화를 제가 종종 드리죠. 그 우리 인생이 최선의 인생으로 사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프리카에 그 떨어진 볼펜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아프리카에 갑자기 하늘에서 볼펜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펜을 처음 본 거라 이거 어디에 쓰는 거지 하고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 기후비계로 파면 쓰면 좋겠다. 여러분 기 간지러울 이거 쓰면 굉장히 효과적이잖아요. 어떤 분은 이거 뾰족하니까 과일 먹을 때 찍어서 먹으면 괜찮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또 어떤 분은요 이거 가지고 이 빨리 던지면 무기로도 쓸 수 있겠다. 우리 표창으로 쓰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선이 아니죠. 차선이죠. 여러분 최선은 뭡니까? 볼펜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볼펜을 처음 만나서 이것의 최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최선을 아는 방법은 뭐죠? 이것을 만드신 분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이거 뭐 하려고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최선의 인생, 최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에 의지해서 이렇게 살면 최선이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혹은 여러분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저렇게 살면 최고의 인생을 살겠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최고의 인생,
최선의 인생을 사는 방법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의 대답이 뭡니까? 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선의 인생 매뉴얼, 바로 사용 설명서, 이게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성경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준 것은 네가 최선의 인생,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때, 충성을 다하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최고와 최선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인생을 참 잘 살았다, 후회 없이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우리 인생을 최고와 최선의 인생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 사랑하시는 분이 최고와 최선의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최악의 상태였을 때에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우리를 구원한 이후에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주었다고요.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줬다면 이제 예수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녀인 우리에게요, 여러분 최고의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이건 뭐 말해봤자 잔소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주제 파악을 할 줄 알면 금방 답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내가 원수 될 때에도 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줬다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항상 여러분 최선을 주십니다. 최선을 맡기십니다.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요 차선책도 맡겨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악한 것보다 차선책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차선책도 맡겨본 적이 없어요. 항상 최선의 것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찌 우리 인생에 최악을 주실 수 있냐는 것이죠.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것, 내가 선택한 것은 사실 최악이 많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참으로 엉망인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선택하지 못한 것들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자라는 거 선택 안 했잖아요. 여러분이 남자라는 거 선택 안 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키 선택 안 했어요. 여러분의 눈 크기 여러분 선택 안 했어요. 여러분 부모 선택 안 했잖아요. 그건 전부 다 뭐라고요? 최선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요, 좀 한번 가만히 앉아갖고 그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다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감정은 그게 최악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느낀 것은 느낌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최선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최악일 때에 아들까지 주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최선을 주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써놓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최선, 이렇게 여러분 새로운 타이틀을 여러분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모님한테 가셔갖고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선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엄마가 맹자 어머니였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맹자 어머니는 자식이 참 훌륭하게 크게 하기 위해서 그냥 3번이나 이사 이렇게 막 하면서 공부에 집중하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 부모가 참 좋았으면 내가 더 훌륭해졌을 텐데,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선택으로 부모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5월달 어버이날 이제 곧 다가오는데 믿음으로 여러분이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짝지 주셨다고 성경에 딱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남편한테 가갖고 말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선입니다. 감정으로는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오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최고고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맡은 자의 구할 건 충성인데 내가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내가 충성 안 해서 그래요. 그게 문제인 것이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최악의 상황에 있어. 최악의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내 말 들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하면 아니다. 이건 최선이다. 이 상황은 최선이야.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7절 봐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나는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최악이라고 하는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을 따르면 최선의 인생이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도 나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이 상황이니 이 상황은 최선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최선의 상황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고 당신의 말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이 세 친구를 자기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던지고 났더니 느부갓네살은 이 세 친구가 들어간 그 자기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최악의 상황에 세 친구를 던졌을 때 세 친구가 말한 것 같이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상황, 최고의 상황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항상 최악이지요. 절망이지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던 상황, 조건, 형편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원망을 참 많이 하지요. 불평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최선의 상황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친구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인생 가운데 최선을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고 그것을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좀 전 로마서 5장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로마서 8장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너에게 아들까지 줬다. 네가 못돼 먹었을 때, 네가 악한 자였을 때, 최악의 상태였을 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께서 너에게 최선을 주지 않겠느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 안에 있는 것,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아들이셔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아들, 상천하지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되시는 아들, 그 아들이 함께하는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놀랍고 신비한 은혜인 것이죠. 굉장한 은혜인 것이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살았고 내일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아플 때도 그렇게 살 것이고 여러분이 늙을 때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상황을 계속해서 누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죽는 상황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대. 이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하는 말이에요.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나 또 믿으라 이거죠. 계속 2절 보십시오. 2절 하실 수 있나요? 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최악의 상황이 뭡니까? 그건 죽는 겁니다. 죽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해요. 최악의 상황인 죽음이 온다 해서 걱정할 것도 없어. 왜냐하면 너에게 있는 최악의 상황은 최고의 상황이니까. 어떤 상황에? 아버지 집에 거하는 바로 기회를 얻은 상황이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거할 집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바로 방문하는 날이니까. 저는 장례식 할 때 입관 예배를 드릴 때 꼭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입관이 가장 슬픈 시간이잖아요. 저도 장례를 남들보다 많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 저도 큰형까지 저는 장례를 치러본 사람이라 가장 슬프고 가장 막막하고 정말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 여러분
입관 아닙니까? 가장 인간의 허망 느낄 때 그때에 저는 유족들에게 그 말씀을 해드려요. 죽음의 진실을 이야기해드려요. 그 죽음의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산자에게 와서 지금 시신으로 누워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죽음이 왜 왔어요? 예수님이 방문하셨으니까. 더 나아가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할 집이 완성되어서. 세상은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쩐다 그래요? 구천을 떠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구천을 떠돈대. 여러분 세상식으로 말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천을 안 떠돌아요. 왜요? 집이 있으니까. 집이 있으니까. 저녁이 됐는데 갈 집이 없는 사람들 노숙해야죠. 여러분의 인생의 밤, 인생의 죽음이 오더라도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어요.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은 바로 최고의 상황이에요. 왜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아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이런 질문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갑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사실 이 질문이 틀린 질문은 아니지만 더 정확한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당연히 함께 하죠. 여러분 죽을 때 냉동고에 여러분 혼자 이렇게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담고 있는 시신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기다리는 거죠. 무덤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영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우리는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 때문에 최선의 상황이라는 걸 언제나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최선은 아니야. 우리에게 더 좋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 나 이거 최선의 상황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 내 마음에 안 차. 내 기분이 좋지 않잖아. 내 상황이 안 좋아, 바뀌어진 것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과 저에게 더 좋은 상황이 주어져도 우리에게는 만족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 수 있는,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건강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하죠.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돈은 있는데 건강이 없으면 못 가죠. 건강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럼 권력이 필요합니다. 권력. 세 번째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건강, 권력, 돈 이게 있어야 여러분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요, 다른 차원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는 우리에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은 더 다른 차원의 문제를 겪습니다. 왜요?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라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만족이 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간은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인간은 배고픈 사람은요, 먹고 사는 게 문제지요. 먹고 사는 게 문제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살죠. 배고픈 사람한테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소원은 뭐예요? 하루 세끼 걱정 없이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집 나갈 걱정하지 않고 내 집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분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시운 사람, 배고픈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왜 사는가의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문제를 갖고 살지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에 봉착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건 배우 문제잖아요. 배 문제죠.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는 머리 문제예요. 그럼 그때부터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 머리가 아픈 건 아니에요. 배고파요. 배 아파요. 근데 배 아픈 게 해결된 사람은요, 머리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배 아픈 사람은 여러분 집에 타이네롤 없어요. 타이네롤 없어요. 여러분, 집에 먹고 살만하신 분들 집에 가면은 타이네롤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머리 문제에 빠졌으니까, 정신 문제에 빠졌으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요, 배고픈 문제는 해결돼 가지고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인의 지금 현재 문제는 뭐 문제예요? 여러분, 머리 문제, 정신 문제.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신적인 부분에 시달립니까? 밤 잠 못 자는 거 얼마나 시달립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저희 아버지만 봐도, 아버지 연세 드셨어도요, 저녁에 해지고 한 8시 되면 주무셔요. 할 일 없으니까 주무셔. 그래가지고 막 새벽 한 2시, 3시에 일어나시잖아요. 그러잖아요. 뭐 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연세 드시면은요, 힘이 진해가지고, 그러니까 힘이 다 없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아침에 이렇게 주무신 줄 알았더니 갔더니 돌아가셨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힘 빠지면 돌아가셨어요. 배고픈 문제를 갖고 있으신 분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안 죽어요. 배고프지 않으니까 안 죽어. 그래가지고 다들 정신적인 문제로 고난받고 고통받고. 근데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린 사람은 안 죽잖아요. 머리만 아프지.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요즘 자살 문제가 얼마나 많고, 여러분 마약 문제, 우울증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6.25 때는요, 자살한 사람이 없었대요. 총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도 자살한 사람은 없었어요. 배고파 갖고 자살할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환경, 조건, 상황이 주어졌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그런 상황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거예요. 맡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그 에레미야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들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바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고단한 인생, 억울하지요, 답답하지요, 힘들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너희들 이렇게 충성해야 돼, 맡은 자의 구할 건 충성이야 하고 그들에게 이걸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9장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들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가나안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면 그 너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맡은 자의 구할 건 충성이니 이렇게 충성하고 살아라. 거기에서 얼른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애쓰지 말아라.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점쟁이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얼른 이스라엘로 돌아갈 날이 곧 올 거야, 이런 말에도 믿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너에게 주어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벗어나라고 애쓰라고 준 상황이 아니라 너에게 준 상황은 충성하라고 준 상황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충성해.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어떤 뜻이요? 네가 생각하지 못한 미래와 희망을 주는 일을 할 거야. 아, 이것이 최선의 상황이었고 내 인생에게 최고의 복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맞세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당장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당장 재림하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직장을 안 가는 거예요. 그 맨날 교회만 모여갖고 맨날 찬송 부르고 맨날 기도하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가정 살림을 안 하는 거예요. 설거지 안 해요. 예수님 오시는데. 빚이 있는 사람들은 빚 안 갚아요. 그 예수님 재림에 보면 빚 갚을 필요 없잖아요. 아주 못돼 먹은 교회는요, 막 예수님 재림하면 된다고 막 예배당을 막 수억 빚내갖고 지서요. 하고 예수님 재림에 보면 빚 안 갚아도 된다고. 뭐 전모 목사가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주 나쁜 목사예요, 그런 것은. 여러분 왜 예수님 재림 안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빚 다 갚을 때까지 재림 안 하셔요. 여러분 그건 잘못한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빚은 죄라고 성경에 써졌어요. 죄 덮으려고 예수님 재림하시겠어요? 봐주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재림을 그렇게 남용하면 안 돼요. 오용하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니야, 너희들에게 주어진 상황, 현재는 최선이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하며 말씀하셔. 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할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교회 오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일 재림한다고 해갖고 아이고 출근 안 해야지 하고 여러분 교회 오지 마세요. 출근하세요. 가서 사무 보세요. 자동차 파는 사람은 자동차 가서 파러 가세요. 아이고 내일 예수님 재림하는데 뭔 자동차 파러 갑니까? 아이고 여기서 얼른 예수님 기다리지, 흰옷 입고 모여갖고 막 찬송하고 이래야지.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만약에 월요일 날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직장에서 주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설거지하다가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오전 11시면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주님을 맞이하겠죠. 감사할 일이죠. 예배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월요일날 주님이 오셔갖고 일하다가 주님을 맞고 망치질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 그것도 똑같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에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그 배경에서 나왔냐면 재림, 예수님이 내일 재림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서 있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상황과 그 조건에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일하고 기뻐함으로 하고 그러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에게 장자권을 인정하듯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면 충성해야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조건과 상황과 환경, 이웃, 아내, 남편, 부모, 자식에게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산다고 해서 손해볼 것 같잖아요. 안 그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오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개선해 보려고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맡은 자가 구해야 할 건 충성이에요. 충성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 무섭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충성해요. 여러분, 충성한 사람들이 더 놀랍게 살까요? 여러분, 개선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놀랍게 살까요? 여러분, 충성한 사람들이 더 놀랍게 살아요. 신비해요.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돼 있잖아요.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가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내 능력밖에 안 나오겠지만 맡은 자의 구할 건 충성인 줄 알고 충성해요. 충성해요. 내게 맡겨준 일에 충성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가 언제 아름다워질까요? 여러분, 교회를 좋은 교회 만들려고 할 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심각해요.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찬송할 사람은 찬송하고 역할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몸이 회복돼요. 여러분, 간이 안 좋잖아요. 간이 안 좋으면은요, 온몸이 간을 개선하려고 애를 쓰면 여러분 몸이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각자의 맡은 역할을 하면 어느 순간인가 간이 좋아지는 거예요. 역할을 해야 돼요. 역할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것이 주어졌어요. 맡겨졌어요. 그래,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임을 아시고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